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동물농장인가요? 이제 잠깐 이래 보고 있는데 저 위에 녀석이 상동이라는 시골로 잡종, 뭔지 아세요? 시골 잡종. 시골 잡종. 시골 잡종 진짜 변견인데 이 녀석이 아주 능력자였었어요. 그냥 지 살고 있는 주변에 오만 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암컷들을 다 그냥 집거로 만들어가지고 새끼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여기도 새끼 저기도 새끼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낳았어. 이게 29마리인가 뭐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또 한참 있다가 방송국에서 또 한 번 갔는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 이웃 동네까지 가가지고 또 10몇 마리를 또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39마리가 한 놈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냥 강아지들 개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들을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막 나눴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강아지들이 그 상동이라고 하는 개의 새끼인지 알 수가 있었을까? 이제 과학의 힘이죠.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이제 뭐 이빨 사이에 막 뻑뻑 이렇게 묻혀가지고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전부 다 상동이 새끼 99.9% 해가지고 다 이렇게 판명이 된 거예요. 요즘에 그 과학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수천 년 전에 죽은 시신의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가 죽었을 그 당시의 계절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먹은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명을 해내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동네 강아지 그냥 뭐 무심결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동네 조그만한 강아지들조차도 그 애비가 누군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알아내고, 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과학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게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도 모르는 나를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느 부분만 아시는 게 아니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으시고 또 구원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사랑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2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은 것을 내면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만. 뭐 뒤에도 뭐 다 읽어도 상관없지만 땅을 요즘 이제 한참 막 아까도 장로님 뭐 내일 뭐 심은다 해서
고구마 심는다 그러시고 또 뭐 하신다 그러고 막 이러시던데 밭을 요즘 싹 갈아엎어가지고 비늘 싹 씌우고 뭐 해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고추도 심고 뭐 감자도 심고 막 감자는 벌써 심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땅을 갈고 씨 뿌리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하죠. 그런데 그렇게 땅을 잘 갈아놓고 씨까지 다 뿌려놓고 했는데 물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비를 오게 하고 또 오는 비를 멈출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가까운 일본은 지진이 아주 많은 나라잖아요. 어제 오후 5시 36분경에도 그 본토에서 일본 본토에서 한 저쪽 남쪽으로 한 200~300km 떨어진 데서 또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던데 진도 6.9래요. 우리나라 진도 6.9 지진 한번 터졌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다행히 이제 바다에서 있었던 것이라 일본에 그렇게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일본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지진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그런 연구소를 짓고 그리고 지진 계측 시설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집을 지어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일본에 총 한 1200여 차례 정도의 지진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 지진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을 진짜 계산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이렇게 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충돌할 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게 하면 막 그냥 산도 올라가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판의 운동이나 이러한 이동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을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또 내일도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잠깐 있던데 이 비가 내리는 것이 그냥 자연 현상인 것 같지만 그 현상을 조종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해와 달과 밝은 별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누구도 그 명령을 없앨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지으시고 세우시고 없어지지 않는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놓은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계신다. 자연은 법칙을 정해진 대로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방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때로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중천에 멈춰놓고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 그게 자연이 그냥 딱 그때 멈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정해놓은 질서, 정해놓은 법칙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소산의 곡식이 살이 찌고 또 풍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보통 우리가 짐승들한테 주는 거는 사람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때는 먹을 게 얼마나 풍성한지 좋은 것을 이제 가축들한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모든 농부의 소망은 농사가 잘 돼서 정말 소출이 많아지는 게 농부들의 소망이잖아요. 씨를 하나 뿌리고 거기에 열매가 30개 맺히는 것보다 50개 맺히는 게, 또 100개가 맺히는 게 훨씬 농부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그 사업이 잘 되어져서 정말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젊은이들의 소망은 뭐예요? 젊은이들의 소망은 자기들이 생각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수성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도 않지만 없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길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야 하고 눈물과 한숨의 빵을 먹어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친구든 이웃이든 또 선배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주면 정말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그러나 주변 여건이나 사람들은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분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농부의 밭에 정말 농부가 씨를 뿌려 놓았을 때 그 위에 단비를 내리시고, 기업하는 사람들의 기업 위에는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손에 바로 이렇게 잡히지도 않고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 그러는데 둥근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사진으로 봤겠지만 여기서 봐도 저기를 봐도 산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데 어디가 둥글어 보입니까? 그러나 저 우주 바깥에 나가서 멀리서 내려다보면 지구가 둥근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체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큰 손이라 그랬죠. 큰 손. 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경제계를 움직이고 그러는 사람들은 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아주 그냥 소형차를 타고 이렇게 호텔 근처에 갔다가 예전에는 호텔 경비 서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이런 차를 어디 여기를 갖고 들어오냐면 쫓겨나고 이러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굴리고 만지는 큰 손에 심부름을 하는 작은 손들은 얼른 눈에 띄죠. 그래서 김 여사, 김 사장 돈 좀 빌려줘.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못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세계를 덮는 손, 역사를 다스리시는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그냥 부정적인 말과 행동 양식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엎으시는 그 동안에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하는 그 직전에 이제 롯의 식구들을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만 나오죠. 사위 둘이 있었지만 사위들은 코웃음치고 안 나왔어요. 또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이제 내어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고요.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고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엎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가 필요한 것은 식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결국 시들어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두 번째 방법은 시냇물을 흐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치시고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파멸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골짜기마다 또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 여름에 계곡에 가서 사람들 그 발 담그고 쉬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면 거기 놀러 가서 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물도 말라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적은 파멸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시겠다. 사실 비가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훅 내리고 그냥 싹 사라지고 땅이 말라 있으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냥 말라 있으면 뭐 호수가 거북이 등짝처럼 짝짝 갈라져 있으면 이거는 평안한 게 아니에요. 괴로운 거지. 그런데 1년 365일 물이 마르지 않고 시내가 흐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있던 어떤 아이는
뭐 그냥 방언을 한다고 자기네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선 뭐 그냥 방언하는 걸 자랑을 하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인데 그렇게 이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를 전도했던 친구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고 남묘불안개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암송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한꺼번에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멈추고 메말라 버리는 것보다 시냇물 흐르듯이 낮에도 밤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끊임없이 365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시간마다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는 그러한 분들도 간절한 심정이 있고 형편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번에 지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이 2명이 있는데, 군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고 이제 연락이 돼서 저녁을 빠졌어요. 여기서는 뭘 먹었는지, 예? 복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 거 허옇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그거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이제 사주는 한우를 먹고 왔어요. 한우를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터져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잘 먹었다고 해가지고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서 집에 오면 또 먹을 것을 찾아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지면에 내렸고 이슬처럼 내렸고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욕심이 있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걸 잔뜩 모아가지고 가서 내일 아침에 안 나오고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고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부족했다면 그렇게 싸들고 들어갈 만큼의 양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는 그날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축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됩니다. 예외는 있었죠.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 전날 미리 모아서 안식일 것까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게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될 기도는 오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 읽고 이러면서 왜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기쁘지 않나요? 나는 왜 매일매일 즐겁지 않나요? 평안하지 못합니까? 매일매일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하고 내가 어쩌다 한번 대단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매일 은혜를 받아야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싸매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를 그 상처를 쌓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 간이 상한다. 그리고 우울하면 폐가 상한다. 공부가 심하면 심장이 상한다.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고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약을 막 챙겨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육신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나 공포나 우울감이나 집착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화나면 또 그냥 빡 해야지 되고, 또 그냥 막 갑자기 막 슬픈 감정이 그냥 막 온 세상이 다 그냥 무너진 것처럼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래 보면 분노, 그리고 두려움, 우울 이런 것들이 너무 겹쳐 있어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뭐 차 이렇게 조금 어떻게 이제는 차 타고 진짜 조심해야 되겠어.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뭐 진짜 와가지고 차를 부수고 그냥 막 하다가 그냥 또 뭐 저 받고 싸우고 심지어는 사람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신경질적 질환, 신경성 질환이 정말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가 영혼의 질병을, 육체보다 이 영혼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게을러지고,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쉬는 것, 이런 현상들은 바로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상처를 입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맞았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정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고 그 상처가 또 큽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일하다가 상처를 받고, 돈 벌다가 상처를 받고, 여행하다가 상처를 받고, 함께 살다가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 상처를 달래고 고치기 위해서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경질적인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내가 싸매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치료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지 되겠는데 나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고, 아들 예수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시고 끝내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우리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항상 은혜의 시내가 흐르게 해주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항상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요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이제 목숨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저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못함으로 저들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먼저 살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항상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것이 많은 이웃들에게 또 흘러넘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